우리 옆에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시면 웃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하나임의 은혜. 오늘 마하나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강원도 정선이나 태백을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그곳이 굉장히 험산줄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태백에 가보면 태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태백산 입구에 석탄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석탄 박물관을 들어가 보시면 석탄 박물관, 석탄의 어떤 모든 유래가 담겨져 있고 석탄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산 밑으로, 땅 밑으로 깊은 갱도를 파는데 심지어는 200m, 300m까지 내려가 그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떤 그 동굴과 같은 그곳에서 시커먼 석탄을 캐내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가는 그곳이 바로 정선과 태백, 탄광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 이제 나는 더 이상 먹고 죽어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인생의 끝자락으로 내몰려서 거기서 마지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인생, 그 소리는 막장 인생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다윗의 살아온 인생 모든 삶 중에서 지금 현재가 그의 인생의 끝자락이고 막장 인생의 다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지서는 땅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도망갈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그 인생의 끝자락에 다윗은 내몰린데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을 우리는 마하나임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하나임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가 다시 한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인생의 땅끝과 같은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그게 임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인생 끝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3명의 도움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성경 본문을 읽어봅시다. 17장 27절 말씀입니다. 17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야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자 여기 보면 3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소비라는 사람과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윗 땅끝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 땅끝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다윗을 도와주는 이 3사람의 도우심이 아마 없었다면 다윗은 제기를 하는데 불가능할 정도로 절대적인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이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은 이 다윗의 일행을 볼 때 그들은 배가 고프고 지쳐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황망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볼녹두와 꿀과 버터와 이는 그들이 생각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무리들, 다윗의 일행들은 들에서 시장하고 배가 고팠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아주 급격하게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준비해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급격하게 쫓기듯이 도망을 했기 때문에 다윗 일행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탈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신히 몸만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감람산을 오를 때 얼굴을 머리털로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그 들판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없고 배가 고프고 고나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황망한 눈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도왔던 것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헌신이 이 다윗 일행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일행들이 역전의 발판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다윗에게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하나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전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하나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하나임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 마하나임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마하나임의 은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 이 본문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가 뭘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소비라는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비는 이방인입니다. 암몬 족속을 의미합니다. 이 소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나하스라는 사람은 암몬이라는 조그마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일개 조그마한 왕국의 왕이었는데 예전에 이 다윗을 쫓기는 신세가 될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압, 암몬 이 지역으로 도망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나하스와 매우 긴밀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하스가 수명을 다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또 다른 아들인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아주 치명적인 재기불능의 상태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존속이 위험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절대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소비라는 나하스의 또 다른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비라는 사람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다윗은 소비를 통해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비는 다윗에게 볼 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다윗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을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울 집안과 매우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길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이 사울 집안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배반하게 되어질 때 마지막까지 사울 집안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마길 집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길 집안은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숙청을 당해야 될 대상 1호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길이라는 집안이 멸망당하지 않고 숙청당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보존되어질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 네가 왕이 될 때 내 자녀들을 보호해달라, 내 자녀들을 보존해달라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의 그 사울의 아들들이 죽을 때 남북으로 갈라져서 7년 동안 치열하게 내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전을 하는 와중 속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요나단의 아들을 보호했던 사람이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의 신분으로 복권시키고 모든 특권과 모든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마길이라는 입장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숙청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더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길르앗은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었고 길르앗에 보면 아주 유명한 소들을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길르앗은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은 어디에 있냐면 국경, 접경 지역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어도 이 노략질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 나라를 정리해 나가면서,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길르앗은 가장 번영의 시대, 가장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 사람이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윗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윗으로부터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쫓겨나듯이 간신히 몸만 도망쳐 온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이 마하나임에 도망쳐 왔을 때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들의 도움을 베푸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헌신이 다시 다윗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씨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으로부터 입었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자신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중에 내가 먼 훗날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하는 것으로 이들을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이 들 때, 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때 이 도움이 결코 헛되지 않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뭔가 여유가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할 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내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내 안에 가둬놓고 나만 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무엇인가 받았다면 이 받은 것을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폴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면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인가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하나임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 나의 언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언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네.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헌신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2절입니다. 19장 32절. 19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나이가 8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중간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부자가 아닙니다. 무슨 부자라고요? 큰 부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마하나임에 다윗이 머무는 동안에 공궤하였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큰 부자였고 어마무시한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다윗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였다라고 명명되어진 사람 몇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부자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장례를 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고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숨겨진 또 다른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 부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큰 부자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큰 부자 누구입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르실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매우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매우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유함을 가지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다윗 일행을 끊임없이 계속 도움을 줬던, 섬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 담겨져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모든 대세는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편입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도착한 이 다윗 일행은 어떻게 보면 쫓기듯이 도망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싸울 때 압살롬이 이긴다면 이 바르실레 모든 집안은 다 쑥대밭이 되고 다 죽임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왜 큰 부자가 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시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때 아멘 하신 분은 7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만 하는 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큰 부자가 됐을 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도 걸고서 다윗을 돕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편에 보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켜준 그 결과로 인해서 이가 큰 부자가 되었을지 몰라도 어쩌면 바르실레가 자신을 의면해도 다윗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마치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다윗을 도왔던 이것을 다윗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모든 것을 돕고 영화로운 삶을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은 나이가 많다라는 것으로 거절하고 서로 축복하며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한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왕권과 모든 권력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유언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자, 열왕기상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뭘 남기냐면 마땅히,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에 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먹고 있는 그 왕의 식탁에 이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의 신분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 하나는 제사장 가문과 결혼해서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딸들 중에 가문이 바로 바르실레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게 되어질 때, 이 헌신이 결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헌신이야말로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자녀 손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하나임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 나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전혀 제목과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한 결과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명수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날 때 10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도망쳐야,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가장 안전한지, 적들이 추적해 올 수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험준하고 너무나 골이 깊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면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의해서 급격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내몰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든지 유대 광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들판으로 이루어진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이유가 뭘까? 왜 유대 안전하고 또 적들이 추적해 오기 힘든 그런 유대 광야가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들키기 쉬운 넓은 들판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이유가 뭘까? 왜 도망을 갔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왜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도망을 갔을까요? 거기는 야복 강가를 끼고 있어서 넓은 들판이 있어서 숨을 데도 없습니다. 싸우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유대 광야가 아니고 왜 들키기 쉽고 열악하고 그리고 싸우면 불리한 그런 장소인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도망간 이유가 뭘까? 다윗이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마하나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라고 말하면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좁혀서 이 마하나임과 매우 밀접한 사람의 창세기에 하나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그래도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좀 더 이게 좁혀서 이 마하나임과 매우 밀접한 족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족장하면 누가 있을까요?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정도로 우리가 족장을 하고 봅니다. 사지선다죠. 1, 2, 3, 4번. 자, 누구일까요? 3번입니다.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하나임에 도착한 사람은 유일하게 야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속인 결과로 인해서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약을 맺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라반의 삼촌 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2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종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큰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밤도 좋아하고 도망을 칩니다. 자,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라반과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인생을 태클 걸 사람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가 넓은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야복강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들리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마하나임은, 이 야복강가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조아라 했는데 또 다른 더 큰 적들이, 더 큰 무서운 적이 자신을 죽이러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인생의 막장이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절대 절망의 자리가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동이 터옵니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는 그런 도망자가 아니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또 다른 이름,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절대 절명의 끝자락,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의 또 다른 인생의 끝자락, 끝장인 인생 살고 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이 인생의 절망의 땅이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마하나임은 인생의 끝자락,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 그가 어떻게 인생의 발판에서 역전의 발판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에서라는 군대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등 뒤에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모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소명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싸울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어떤 군대가 진쳐올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싼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땅으로 보였던 그 땅이 전혀 새로운 희망의 땅이고, 전혀 새로운 희복의 땅이고 승리의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만의 마하나임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하나임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의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하나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힘겨워 이제는 어떻게 살지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암담하고 벽에 부딪힌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마하나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수많은 군대가 나를 진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그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곳에서, 이 절망의 땅에서, 이 막장 인생에서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땅,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